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한성희 성도님이 기도한 것처럼 사회적으로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능력이 될 수 있고 또 힘이 될 수 있고 또 소망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세워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내적인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다시금 우리가 세상을 향한 담대한 믿음으로 또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크리스마스 주일인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메리 코로나 마스다. 그죠? 그래서 올해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거의 안 난다. 밖에 나가보면은 뭐 이렇게 캐롤도 안 들리고 또 사람들이 모일 수도 없고 흥청망청한 것도 없고 전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좋아요. 왜냐? 사람들이 말하는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이유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쇼핑이고 그리고 파티고 그리고 때로는 부도덕한 일을 하는 열심히 하는 그러한 기간이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모르고 하는 그러한 흥청망청한 것은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그래서 저는 별 관계가 없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심이 담기지 않은 진리와 상관없는 떠들썩함과 요란함을 전혀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화려함, 떠들썩함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피하셨어요. 오히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로부터 가장 큰 환호를 가장 큰 열광을 받았을 때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죠. 그죠?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 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모여가지고 수많은 군중이 그때 표현에 따르면 온 세상이 은유법이고 과장법이죠. 온 세상이 그냥 모여가지고 환호성을 질렀죠.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요 왕으로 오신 자요.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막 이 길에 옷을 깔고 난리를 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냥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화려함과 그 소란함은 진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죠. 똑같은 사람들이
며칠 안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을 높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피하셨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크리스마스의 중요한 근본적인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오심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은 또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복음서의 이야기를 보시면은 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죠. 여러분, 역사상 있었던 일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의미를 안다면 오늘날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세상에서 이 의미를 안다면 온 세계가 모든 방송이 생중계할 겁니다. 모든 방송이 앞다투어서 생중계할 것이고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광경을, 그 놀라운 역사상 있었던 그리고 예수의 재림 말고 앞으로 있을 가장 놀라운 사건에 그 사건을 목격하도록 초대받은 사람은 동방박사와 오늘 본문의 목자들 몇 명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소수 중에 일부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쭉 그럴 것이다. 내년의 크리스마스도 2022년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앞으로도 쭉 그러다가 예수께서 오시면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예수를 왕이라고 시인할 것이다. 자, 오늘 본문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설명이 필요 없는 내용이죠. 하도 많이 듣고 하도 많이 읽어서 그래서 많이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기억을 조금 더듬자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고 그리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처녀의 몸에서 임신되고 그리고 요셉이 자기의 정혼자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불륜을 저질른 줄 알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파혼하지 말아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니까 파혼하지 말아라. 그래서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정녀 임신과 동정녀 출산이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는 원래 이스라엘 북쪽의 갈릴리 근처에 있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위해서 그들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근처의 작은 도시인 베들레헴으로 내려왔어야 됐습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은 작은 도시였어요. 작은 마을이었어요. 근데 왜 하필 베들레헴에서 나시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언에 따르면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12지파 중에서도 유다 족속에서 나올 것이고 유다 지파에서 그리고 유다 지파 안에서도 다윗의 집안에서 나올 것인데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러니까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본적지로 내려가야 되는데 예수의 아버지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은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였으니 천하라는 것은 로마의 모든 식민 국가들의 백성들이 호적을 해라. 가서 등록을 해라. 이게 십몇 년마다 한 번씩 있던 일인데 왜 했습니까? 조세와 부역을 위해서. 누가 어디 사는지 몇 살인지 알아야지 세금을 매기고 부역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3절에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 위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내려갔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왕의 명령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는 것이죠? 미리 정하신 예언을 이루신 것이다. 메시아에 관한 모든 예언들이 정확하게 퍼즐 맞춰지듯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부모님이 살았지만 결국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은 우리는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어난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작정에 의해서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시고 미리 주권적으로 계획하셨다는 것은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과 뜻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선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왕의 결정,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수만 가지 이 섭리의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정말 놀라운 무궁무진한 지혜의 존재가 하나님이신데, 코로나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불편해 보이고 이렇게 위험해 보이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수만 가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제 눈에는 이것이 보입니다. 한 가지가 보여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정상적인 활동이 안 되죠. 식당도 못 가고 모임도 안 되고 모든 이 망년에 취소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도 오늘 현재로서는 2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20명까지만. 그래서 우리도 명단을 받았죠.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안 좋고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이 안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최근에 이것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최근이 아니죠. 몇 달 전부터 이 교회 내에서는 한 가지 염려가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이 상황이 계속되면은 문을 닫을까봐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죠. 하나의 염려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목사님들이 이런 염려를 많이 했어요. 이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올 수 없기 때문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것이 익숙해지다가 코로나가 없어지면 교인들이 교회를 안 나올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교회 숫자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교회 나오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교회 안 나와도 된다는 것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코로나가 지나가도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 불가능할 것이라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저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런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계시는 것이 보인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진정한 당신의 백성들이 예배의 소중함과 그 의미와 그리고 믿는 자들 간의 교제의 소중함과 의미를 전에는 당연시 여기던 것들이 불가능한 상황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가기를 원하시고, 다시 예배가 가능해졌을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더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준비시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교회의 순수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교회의 순수성을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신다. 미련하고 욕심 많은 농부는 그냥 나무에 달린 모든 열매가 다 자라기를 원하겠지만, 지혜로운 농부는 정말로 잘 자랄 열매를 위해서 양분만 빼앗아 먹고 자라지 못할 가지를 가지치기를 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가 순수성을 위해서, 그리고 올바른 열매를 마음껏 맺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가지치기를 하시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신다.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십니다. 그 일을 종종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는 숫자에 연연하지만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의 일을 왜 내가 감히 염려해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본문으로 가지고 계획과 예언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타이틀이에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하나님의 택하신 왕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왕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인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전혀 알지 못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목자들이 이것을 목격하게 되죠. 8절에 보면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은 쪽잠을 잤어요. 목자들은 아주 힘든 직업이었습니다. 사회계층적으로 낮은 계층이었고 저소득이었고 힘들었어요. 밤에 양을 지키고 낮에도 지키고 중간중간에 쪽잠을 자고, 하여튼 목자들의 삶은 고달팠는데, 그 밤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가운데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니 그들이 두려워하더라. 자, 이 역사적인 사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전무후무한,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세상의 고관들에게 또는 다수에게 알리지 않으시고 소수의 목자들에게만 보여주셨을까? 이 목자들은 어떻게 이것을 목격하게 되었을까? 목자들이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었을까? 아니면은 목자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까?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알려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목자들을 부르신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시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찾는 게 아닙니다. 이 목자들은 똑똑한 사람들도 아니고 성공한 사람들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일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당신의 뜻에 따라 가지고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은 하나님께 발견되어질 뿐이지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어디 계신지를 몰라요. 어디 계신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요? 하나님께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요? 인간은 영적으로 암흑 가운데 있는데 암흑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요? 보이지가 않는데. 오직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시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랄 수 있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나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이죠. 성경에서 성경을 중간을 펴보시면은 딱 중간에 시편 119편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죠. 그것의 마지막 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우린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보고 저를 찾아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함이나이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도록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날 밤에 하늘의 천사가 그 동네의 목자들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을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주가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 그리고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목자들에게 이르기를 저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14절입니다. 14절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핵심 되는 단어가 두 단어가 나오죠. 첫째, 영광과 평화입니다. 영광은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 영광이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누가 이루러 오셨습니까? 바로 아들 예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십자가에서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심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릴 것이다. 자, 영광은 거기까지 하고, 두 번째, 평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평화는 다른 말로 평강입니다. peace, 평강, 평화 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에게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 평화는 누구를 위한 평화입니까? 모든 인류를 위한 평화입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 이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까? 모든 신실한 종교인들을 위한 평화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기독교를 조금 알거나 모르거나 조금 아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굉장히 비판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코로나 환자가 많이 나온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평소에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미국에도 많고 세계적으로 많아요. 한국에도 있고. 근데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두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뭐 우리 같은 뭐 기독교가 부패했다 뭐 그런 거 떠나가지고, 첫째는 기독교가 아주 배타적이다. 그리고 편협하다. 두 번째는 배타적이고 편협하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왜 교회 다니는 사람만 천국 간다고 그래? 아니 모든 종교가 신실하게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할 것이지 왜 너네만, 교회 다니는 사람만 천국 간다고 그래? 너무 배타적이지 않냐? 너무 편협하지 않냐?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죠. 아니 착한 사람들은 천국 간다고 말하든지, 아니면 정말 특별히 악하지 않으면 천국 간다고 그냥 대충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지 왜 이렇게 배타적이고 왜 이렇게 독선적이야? 불교를 믿어도 다른 종교를 믿어도 신실하게 믿고 도를 닦았으면 천국 간다고 말하면 되지 왜 교회를 다녀야 천국 간다고 말하냐고 이렇게 우리를 비판하고 배타적이고 편협하다고 그러죠. 근데 이렇게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진정한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배타적이고 훨씬 더 편협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배타적이고 훨씬 더 편협합니다. 왜? 천국으로 향하는 문은 교회의 문보다 훨씬 좁아요. 우리는 교회 다녀야 천국 간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기독교는 천국 문보다 교회의 문이 훨씬 넓어요. 교회의 문보다 천국 문이 훨씬 좁아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훨씬 적어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천국 간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입구가 굉장히 협착하고 좁다고 말씀하셨지 넓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난을 받을 때 거기에 반박하지 마시고 동조해 주시고, 그리고 더 부추겨 주세요. 더 좁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에서는 평화로다. 땅에서는 모든 종교인이,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모든 착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에게, 그들에게 평화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이 누군가? 의인인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로마서 3장 말씀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자.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첫째, 신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때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작정은 하나님의 기쁨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의 아주 핵심이고 어떤 사람들이 아주 이해할 수 없고 심지어 증오하는 진리입니다.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그리고 기뻐하신 거예요. 여기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쉽게 그리고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있죠. 로마서 9장에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로마서 9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삭의 와이프 리브가 그의 두 아들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놀라운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 보시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이삭은 리브가의 남편이죠,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기 보시면은 태어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택하셨다. 그리고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기서 사랑과 미움은 택함의 언어죠. 택함. 야곱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택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시고 택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기쁨과 하나님의 작정은, 택함은 다 연결된 것입니다. 언제?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조건적인 것이 아니고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기뻐할지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기뻐하신다는 거, 이미 이루어진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과거고 현재까지 진행 중이고 앞으로 영원히 변할 수 없는, 바뀌지 않는, 끊기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사실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들을, 당신의 백성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소수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 제가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걸 알아요? 아마도 잘 모를 겁니다. 저도 솔직히 그럴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기뻐할 구석이 있어야 기뻐하지. 이쁠 구석이 있어야 이뻐하지. 나의 삶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것이 믿겨지지 않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라는 존재와 나라는 사람의 삶의 체험을 혼돈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고 심지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가슴 아파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라는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살아생전에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 내 유산을 지금 주세요 달라고 했을 때, 이것은 동네에 창피한 일이죠. 그런데 그 유산을 달라고 하는 그 말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겠지만, 그리고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술과 여자로 탕진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아팠지만,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했었을 때도 아버지는 아들을 존재적으로 사랑했었고, 아버지가 아들이 멀리 가서 그 돈을 탕진한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도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을 기다렸고,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정말 달려가가지고 그 당시에 이 가부장들은 달려가지 않았는데 막 뛰어가면서 가서 아들을 와락 안은 것도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아들이 자기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것은 집에 돌아왔을 때지만,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즉 기쁨은 아들이 집에 있었을 때나 아들이 떠났을 때나 아들이 돌아왔을 때나 항상 동일한 기쁨이었습니다. 더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기뻐하셨고, 그래서 작정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기뻐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작정하셨고, 믿음을 주셔서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하셨어요. 그 기뻐하신 자들에게 준 것이 선물이, 그 중에 하나가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에게 평화로다. 여러분, 평강이 뭐죠? 평화, 평강, 마음의 평강.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뭐 돈을 원해, 직장을 원해, 결혼을 원해, 뭘 원해 하지만 궁극적으로 뭘 원하는 거죠? 마음의 평강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의 평강,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다. 마음의 평강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강을 얻으려고 정말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이것을 하면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 저것을 하면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내가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 이 관계를 유지하면 내가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 평강을 얻으려고 돈을 많이 벌면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 평강을 얻으려고 수없이 노력하죠, 세상 속에서. 그런데 평강이 주어집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보다는 평강을 빼앗아가죠.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지금 환경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평강을 얻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코로나가 끝나면 평강이 주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코로나 이전에도 평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인류 역사에 일어난 가장 나쁜 것도 아니에요. 아마 나쁜 것 순서로 따지면 100위 안에도 못 들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 세상은 평강을 줄 수 없어요. 평강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할 뿐이고, 그리고 기껏해야 모조품을 줄 뿐이지 진정한 평강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비극이 뭐냐면은, 인간의 비극이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그토록 평강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평강을 얻을 수가 없다는 그것이 인간의 비극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얻어요? 없는데. 제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집 사주세요, 집 사주세요. 아무리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없는데. 없어요, 세상은. 그것이 비극입니다. 근데 없는데 왜 우리는 그게 원할까? 사람들이 원하는 평강은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 그런데 우리는 진정한 행복, 없어요. 세상에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어요? 진정한 평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지속적인 안전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린 이걸 상상하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완전히 의지하고 완전히 사랑하고 완전히 기대고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한 사람이 없는데 완전한 사랑이 어떻게 가능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없는데도 왜 그렇게 갈망할까? 그 이유는 우리가 갈망하는 모든 것이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강, 진정한 안전, 진정한 관계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갈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평강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을까? 그게 우리 매일매일의 씨름이죠. 어떻게 하면 평강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죠. 14절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죠. 이미 이루어지고 현재 진행 중이죠. 이미 이루어진 것이 현재 효력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는 것은 평화가 우리가 평강을 얻으려고 하면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평강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것을 믿을 때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평강을 얻으려고 하면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예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peace,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준다는 말이죠. 곧 나의 평안을, 세상의 평안이 아니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세상은 줄 것처럼 하지만 안 주고 줘봤자 모조품이지만 나는 진짜 평안을 주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평강을 주셨기 때문이죠. 제자들에게 주셨고 믿는 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 신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 평강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죠. 왜?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니까. 예수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은 평강이 주어진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좀 더 확장해서 설명하고 있죠. 에베소 1장 3절에 보시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고 용서를 주셨고 하나님의 양자됨을 주셨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아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의로워졌고 우리는 흠이 많지만 흠 없게 되었어요. 신분적으로, 존재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천국 가는 여권을 받았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모든 것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받아주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은 더 얻으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을 깨달아가고 누리는 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종교생활 열심히 해서 선행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게 종교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구원이 이미 주어져서 출발하는 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순간부터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구원도 이미 주어졌고 하나님의 용서도 이미 주어졌고 하나님의 양자 사움도 이미 주어졌고 모든 것이 주어졌어요. 그러므로 평강도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강이 주어진 줄을 몰라요. 왜 모르죠? 여러분에게 자동차가 있어요. 이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컴퓨터가 있어요. 이 컴퓨터가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두 가지 방법이, 첫째는 동력을 공급해야 되죠. 동력을 공급하고 둘째는 매뉴얼대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게 자동차가 움직이는구나, 이 컴퓨터가 작동하는구나, 동력을 공급하고 매뉴얼대로 사용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이 평강에 있는 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이유는 말씀의 동력을 공급하지 않기 때문이죠. 말씀의 매뉴얼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유는 많아요.
뭐 직장 때문에, 뭐 결혼 때문에, 육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힘들다, 뭐하다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평강은커녕 평강과 정반대의 삶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평강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죠.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향한 이 거짓 평강을 향한 이 갈망과 무지 가운데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날카로운 칼처럼 파고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종류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보물들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파고들어서 그분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이미 있음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평강을 터뜨려서 우리가 그 평강을 맛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말씀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평강을 우리가 맛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이 하늘의 평강을 맛보았어요. 영원히.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세상을 통해서 평강을 얻으려는 그 무익하고 애처로운 노력을 멈추게 될 것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다 훌륭하고 다 고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탑 10을 뽑으려면 성경 말씀 중에 정말 오묘하면서도 정말 은혜로운 말씀 탑 10을 뽑으려면 저는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4장 10절입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주보의 말씀인데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시면은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 말씀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 즉 평강이죠.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바꿔 말해서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창조를 마치고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쉰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일은 뭐죠? 스스로의 노력으로 평강을 얻으려는 모든 몸부림을 멈추게 된다. 왜? 하늘의 평강을 맛보면은 세상으로부터 평강을 얻으려는 그런 헛된 노력을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좀 더 적나라하게 왜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할까? 왜 평강을 누리지 못할까? 첫째는 세상에서 평강을 얻으려는 그 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평강을 얻으려는 그 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평강을 못 누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에 근접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 그러냐? 여러분 세 가지 부류가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안 읽어요.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 읽어요. 안 읽는 이유는 미안하지만 육신의 고집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너무 멍청해서.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말씀을 읽는 부류고 세 번째 부류는 말씀을 먹는 부류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과 먹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말씀을 읽어서는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무슨 차이냐? 여러분 배가 고파요. 그럼 배가 고프면 아픕니다. 배가 고프면 아프고 어지럽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무기력해지고 배가 고프면 모든 증상이 일어나죠. 육체적으로.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평강이 없으면은 기분이 나쁘고 우울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화나고 불안하고 모든 증상들이 일어나죠. 배가 고프고 저러. 그런데 배가 고픈데 여러분이 메뉴판을 봤어. 메뉴판을 본다고 배고픔이 해결되나요? 아니면은 마트에 가가지고 시식을 했어. 그냥 몇 조각 그냥 만두 3분의 1 조각 먹었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나요? 아니죠. 음식을 먹었을 때 해결이 되죠.
음식을 먹으면은 그 모든 증상들이 사라지죠. 왜? 배가 부르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것과 먹는 것은 그런 차이입니다. 저는 말씀을 읽는데도 왜 마음에 평강이 없나요? 읽기만 했겠지. 먹진 않았겠지. 저는 아침에 5분, 10분 읽었는데 왜 하루의 삶이 이렇게 엉망인가요? 말씀을 안 먹었겠지. 시식했겠지. 그러면은 말씀을 읽는 것과 먹는 것, 말씀을 시식하는 것과 먹는 것의 차이가 뭔가요? 그걸 꼭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음식 먹어보면 몰라요? 음식을 시식하는 것과 먹는 것의 차이를 음식을 먹어보면 모릅니까? 음식을 먹으면 배고픔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짜증에서 벗어나고, 죽을까봐 불안해서 벗어나고, 음식을 먹으면 다 해결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먹으면 우리 안에 불안과 스트레스와 염려와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럼 먹는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언제까지 먹습니까? 위가 충분히 차서 포만감을 느낄 때까지 먹지 않습니까? 음식 먹을 때 가능하다면. 말씀도 그렇게 먹는 게 먹는 거예요. 읽는 것과 말씀을 먹는 것은 달라요. 말씀을 꾸준히 먹으면, 충분히 먹으면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평강의 회복이죠. 평강이 회복됩니다. 그렇게 먹어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든지 짜장면을 먹든지 볶음밥을 먹든지 배고픔을 달래는 그런 수만 가지죠. 말씀을 창세기를 보든지 요한계시록을 보든지 상관없습니다. 충분히 먹으면 평강이 찾아오게 되겠습니다. 그 평강이 찾아오면 나의 심령의 상태가 바뀌게 되겠죠.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진리이죠. 이것을 모른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 아마 기독교인이 아닐 겁니다. 기독교인은 다 제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을 읽어야 되겠는데 못 읽고 스트레스 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그만하세요. 이런 얘기 그만하시고 말씀을 먹기 바랍니다. 읽지만 말고 먹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커다란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큰 선물을 받았는데 그 박스를 뜯어보니까 그 박스 안에 한 개의 선물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작은 박스들이, 그냥 이쁜 박스들이 여러 개 들어있을 때 기분이 되게 좋죠. 그리고 하나하나 뜯어봅니다. 뜯어보면서 이건 뭐가 들었을까? 이건 뭐가 들었을까? 옛날에 저는 기억나는 게, 요즘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 종합 선물 세트로 과자 이렇게 있어, 그죠? 혜태나 이런 데서 나온 과자 박스 열어오면은 한 과자가 한 20가지 들어있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이것도 뜯어보고 저것도 뜯어보고 막 굉장히 기분이 좋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한 가지 선물이 아닙니다. 구원이지만 그 안에는 온갖 종류의 보화들이 다 들어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양자 삼으심, 천국 갈 패스포트, 평강, 하나님의 받아주심, 지혜, 소망, 온갖 종류의 보물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해요. 크리스마스가 선물 받는 날이라며.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박스를, 종합 선물 세트를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평강입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세상은 열심히 살아가되 세상은 여러분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을 절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셨어요. 아멘. 이미 주신 것을 깨달아가길 바랍니다. 말씀을 먹음을 통해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